우리가 찬양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많이 축하하고 또 축복했는데 그 축복하니까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가 누가 됐든 그들을 많이 축복하고 그저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오늘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공의 삶의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그죠?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기억 잘 안 나죠?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요셉에게도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 죄의 유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죄의 유혹은 있는데 근데 평안하다 할 때 막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할 때는 몰랐다가 이제 평안하다 할 때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서로 축복했잖아요. 내가 축복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 그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떨 때 보면 시험 들 때 보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시험 들 수도 있어.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시험거리가 왔어요. 유혹이 왔습니다. 뭐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보니까 요셉은 뭐 했느냐,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그저 어떠한 일이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으로 노예로 갔지만 내가 왜 부모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 왜 내가 종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실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성실해야 되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성실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성실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가정 안에도 가정 일에도 성실해야 돼. 모든 일에 성실해야 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 잘 아는 그 인물이죠. 성경의 인물인데 다니엘. 저는 오늘 다니엘이 내 성공 비결을 찾아보고 실천함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요셉이 성공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성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성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과 그 다음에 바벨론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하고 메대 제국이 새롭게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때도 다리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치하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에서도 총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두 나라에서 총리의 일을 볼 만큼 그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성공한 사람. 그러면 그에게도요, 그가 다니엘이 성공한 삶 뒤에도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첫 번째로 그 비밀이 뭐냐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두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의 믿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타협할 요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면 첫 번째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먹는 것으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뭐라 그랬냐? 왕의 음식,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우리에게 음식을 내려준 것은 이보다 더 큰 그죠? 광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포도주를 왕이 내려줬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그죠?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예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근데 마시지 않겠다는 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뭐 구체적이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들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절했어요. 이것은 불순종이잖아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니엘이 저는 왕이 내리는 음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환관장 입장에서 이게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이 포로로 잡혀온 놈이 무슨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아?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말해? 이거는 뭐 사형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뭐예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채소를 먹겠다. 열흘 동안 채소로 된 음식을 먹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해라. 그리고 열흘 후에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자. 그런데 어땠어요?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도리어 채소만 먹고 열흘 지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얼굴에 정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지만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은 다윗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먹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음식 잘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나 나의 영적인 삶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는 뭐예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근심이고 걱정거린 거예요. 염려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이에요. 왕에게 오직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꿈, 왕의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술객들이 있어요. 꿈을 해석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꿈을 해석해 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거리가 계속 되어지다가 결국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방의 왕이고 이방의 신은 우상을 섬기는 왕 앞에서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또 하나는 사자굴 속에서 그렇죠. 사자굴 속.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랬어요? 그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자 그랬어요. 왕은 그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왕의 도장이 찍힌 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왕은 뭐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했어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라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읽었던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서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이방의 왕 그저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전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27절에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먹는 음식을 가지고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두 나라의 총리를 할 수 있었던, 두 나라의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서 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목숨보다 기도를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도 기도를 더 사랑하여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뭐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뭐예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왕이 내렸던 조서도 희지부지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타협점들이 많아요. 여러분, 25주 성경을 꿰뚫어라. 이제 지난주 일주일인데, 지난주는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읽었어야 되잖아요. 못 읽으신 분 있죠? 다 못 읽으신 분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잖아요. 일주일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 못 읽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25주 동안 이제 정해서 읽는 것이지만 좀 빨리 읽을 수도 있고 늦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왕이 팍 친서를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다 죽이겠다 했으니까 이 시간, 이 상황만 모면하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방. 기도의 방. 우리 교회도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는데 요새 많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좋다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방. 어느 곳에 다 하나님 계시는, 주님 계시지만 그 기도의 방에 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다니엘서 9장 3절로 4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왔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목숨보다 기도를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 생명보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만 우리가 영이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성공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니까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전쟁에 패하여 잡혀간 전쟁 포로고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쳤어요. 그래가지고 좀 젊고 똑똑하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낙심스럽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나라보다 포로 잡혀가니 거기가 편하다. 먹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정말 내 꿈을 다 잃어버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노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다니엘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았더니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갖게 되더라, 희망을 갖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상황에 혹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나는 채소만 먹고도 견뎌내겠다. 그리고 비교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뭐했느냐? 물질적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유혹에.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꿈을 해석해 주니까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때 하신 말씀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물질적 유혹에 굴하지 않았어요. 왕이 꿈 해석을 정말 합당하게 마음에 들게 해주니까 마음껏 선물을 줬을 때 다니엘이 그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다니엘 별반 다를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술객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만약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왕이 흡족해가지고 막 큰 선물을 줬다면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꿈의 해석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만약에 물질의 욕심의 유혹에 그가 빠졌더라면 그것을 챙겼겠죠. 움켜줬겠죠. 만약에 움켜줬다면 다니엘은 거기서 끝이 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고난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뭐예요?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유혹이 있었을 때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어떤 형태로든지 유혹은 찾아옵니다. 여인의 유혹이든 물질의 유혹이든 그다음 명예나 권세의 유혹이든 유혹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혹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 승리자가 되고 이겨야만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국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직언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을 보면 2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시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아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국의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어떠냐? 너희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오는 성전의 그 성구들 갖고 너희들이 술 먹고 술잔으로 마시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그 문,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이 제국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직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흥청망청 술잔으로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매사에 정직하고 민첩하고 뛰어난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의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총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된 것도 그들의 왕들이 다니엘을 신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믿음과 삶을 보면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의 뒤에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았으므로 사람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목숨보다도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기도 생활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모든 장년이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보배롭고 존귀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